23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22장 말씀 나누고 저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어제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로 넘어와서 지금 갑자기 요한복음 끝나고 참 하나님이 창세기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오늘 또요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하면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은혜가 될 만한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어디 하나 이게 내 땅이다 하고 소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당시에 거기에 머물러 있던 거기 거주민과 그냥 섞여서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 자체가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다 믿고 그냥 살았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가 127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이 늙은 노인 아브라함이 137세인데 자기 아내 127세가 돼서 죽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죽음 앞에 마지막 노인네가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찔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해요. 그리고 평생 같이 살던 이 여인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살아있는 게 더 보기 좋을 텐데 아주 참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사라를 묻어놓을 무덤이에요. 무덤. 이스라엘의 그 땅의 소유권이 뭐로 시작되냐면 또 밭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의 소유지가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라가 죽는 땅 막벨라 굴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지금도 좀 이스라엘이 그 영토 전쟁을 하잖아요. 다 시작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제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 모두가 다 묻히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나중에 이제 보니 알겠지만 야곱도 자기를 유언할 때 나를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히거든요. 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게 바로 영혼에 이르는 문이에요. 영혼에 이르는 문. 언약을 통한 영혼에 이르는 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에 이르는 문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사라가 이제 127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의 햇사람에게 가서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정식으로 사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개념 없이 살면은 내가 사는 게 내 땅인데 저 사람들한테 굳이 저걸 사겠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막 뒤섞여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 땅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고 아무렇게나 필요하시면 이거 쓰겠다 저거 쓰겠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약속을 받아서 매매를 하고 사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 건 쓰고 기록하고 약속받을 건 약속받고 공증받을 건 받아가지고 나중에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돈이 아깝더라도 해야 돼. 믿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며 땅을 그냥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값을 치르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이것은 훗날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지혜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공짜나 호의로 기대어 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밭과 굴을 그리고 그 소유지 무덤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지로 삼아요. 요즘에 말하자면은 공원이죠, 공원. 묘지 공원. 평생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안에서 아주 작지만은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만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소유권을 갖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랑 미리 와 있던 그 원주민들과 그냥 섞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유지가 생긴 거예요. 소유지. 작은 소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 그 13장, 창세기 13장부터 14절부터 17절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그것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처음으로 눈앞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할 때, 오늘 이 무덤, 이 막벨라 굴을 중심한 그 헤브론 땅, 그 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이제 현실의 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언약. 제목이 잘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좀 한 가지 질문하며 들어갈게요. 자,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든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럽잖아요. 어지럽잖아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앞이 깜깜하잖아요. 나라 정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개인도 그래요. 어떤 사람. 또 인생의 시간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할 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곁에 같이 숨쉬고 살던 사람이 또 죽으면 아이고 또 살다가 죽었네. 내가 이렇게 오래 사네. 내 곁에 나보다 더 젊은 것들이 다 가네. 뭐 이렇게 노인네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그래요. 제일 만만한 게 나니까 야 거기 갔다 온 갑자기 내가 갈게요. 모시고 가서 거기서 보면은 우리 아이고 나보다 어린 것들이 먼저 다 가네. 그러면서 같이 올 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할 수 없죠. 다 똑같죠. 이제는 손주가 생겨가지고 저도 보니까 아이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젊은이네 하지만 어떤 데 가서는 야 할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건 사는 것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그 이란 전쟁 저 트럼프가 어떻게 또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지만 또 휴전이 된 것 같은데 아니 휴전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이 반찬통 요거 5만 5천 원짜리가 오늘 어제 내가 전화를 해서 이제 또 신청했더니 그게 6만 5천 원이 됐어요. 그게 얼마야? 13,000원인가? 그 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기 기름값 수준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비누로도 그래요. 이 포장지 같은 것도. 그러니 이게 점점 심해지면 우리 주변에 사는 게 너무 움츠려들 것 같아요. 이제는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멀리 혼자 차 타고 어디 멀리 못 가. 몇 명 같이 가면 몰라도. 그리고 품바이해서 서로 돈도 주고 그래서 가야지.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옛날같이 살아야 될 자린고비하며 살아야 돼. 근데 정신없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지금 막 망가지는 아이들도 생길 거고 별일이 많을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냐? 하나님 보이기나 해요.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상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보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노인이 내가 먼저 가야지 자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나 하고 속상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라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그 약속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주 실제적인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그 묘지를 구하는 사건이 그들에게는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 이르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장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는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도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기 나름대로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마침내 이르렀다고 했는데도 그 땅이 아직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은 거기 데려다 놨는데 본인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또 어느 순간이면 어디를 이동하려면 또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원하는 그 완전한 땅이 아니라 내가 아직 여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라 하면 뜰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라는 게 근거지가 있어야 거기 머물러요. 근거지가 없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라, 무슨 나그네요, 거류자요. 내가 거기다가 옮겨놨으면 여기가 자기 땅인 줄 알아야지. 네 아직 땅을 소유했다는 그런 개념이 없구나.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아내의 시체를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는 영원토록 나도 들어가야 되고 내 후손도 들어가야 되고 내 손주도 들어가야 할 이 영원한 집, 영원한 내 땅, 이 매장지를 땅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는 내가 떠날 수 없다. 이제 완전 정착, 완전 내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자기가 거류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라는 사실을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신자 역시, 믿음의 사람도 역시 불확실성한 자리에서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하고 주 안이 내 자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주 안이,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없고 주 안에 있는 자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예수님 오신 자리가 바로 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확실성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과정이 그냥 상업적으로 땅을 투기해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개념이고 믿음을 확증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어요. 장례는 어떤 면에서는 정착의 표지예요.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 거기에 묘소를 정했다, 그러면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매 자식들이나 와서 거기서 그날을 기념하고, 이게 무덤,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곁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를 떠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떠나도 결국은 그걸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정착의 개념이에요. 정착의 표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매장지를 구한다는 사실은
아직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땅을 장차 이제 후손이 차지할 것이라는 언약을 그가 굳게 믿었음을 보여주며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첫 발을 띄는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소유지를 정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거기를 자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정착지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리고도 2000년이 지나서도 다시 그 땅을 찾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주의. 그래서 1948년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고 독립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번 전쟁도 이스라엘이 주도 세력이고 저기 누구야 그 트럼프는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꼬임에 꼬여가지고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잘한다니까 앞장서 그러면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휴전을 시켜도 지금 이스라엘은 웃기고 있네. 어디 무슨 휴전이야 하고 계속 퍼붓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들은 좀 전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거 이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는 난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물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좀 행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라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성취하는 개념이에요. 슬픈 일이긴 하지만 개인사로 볼 때는 나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뜻과 그 조상들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요 거류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된 자요 거류된 자. 그래서 땅 매매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기 땅이 없이 그냥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 땅이 매매되는 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류자가 아니고 정착민이 되는 거예요. 햇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 먼저 와 있는 아마 거류하고 있던 원주민들이죠. 이 햇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 햇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며 좋은 묘시를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햇 사람들 자체도 아브라함을 이방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모사로 카운슬러로 지도자로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원래 그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존경스럽고 저들에게는 표상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 자체는 내가 이 땅에 아직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언젠가 떠나려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상으로 거기서 마음껏 살도록 했지만 언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겠다.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가 거류민이나 나그네가 아닌 자기 원하지도 않았지만 아내 죽음 통해서 그 묘지를 구입함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땅을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 성취가 사람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사람이 좋아서 그래도 정확하기 때문에 땅을 매매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땅을 쓰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이거는 그냥 지나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늘 찝찝하죠.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성취될 수가 없고 정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유지가 무덤이에요. 무덤이 땅을 구입하는데 집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땅을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무덤을 구입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영원에 이르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막벨라 굴과 밭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돼요. 성문 중에 여기 보면은 성문 중인들이 앞에서 성문 앞에 중인들 앞에서 성립되는 거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 많은 모인 성문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증언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앞으로 보여줄 우리 루키 같은데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기업을 무르는 거 가지고 전체 장로들 앞에서 증인을 삼고 하는 것처럼 그때도 뭐 지금같이 어떤 그 법무사들을 해가지고 하는 공증하는 거 있잖아요. 공증 그런 것처럼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증인하고 거기다가 무슨 약속을 받고 하는 게 없으면 누가 나중에 몰라 없었던 일이야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두고 거기서 후일의 분쟁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에서 가지는 첫 영구 소유물. 이제 자기 입으로 나는 나그네다, 거류이다 말을 못해요. 이제는 거기가 그래 우리 여잖아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영천이 씨예요. 영천이 씨 거기가 뭐죠? 영천에 가면은 거기 뭐라고 그러죠?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또 경주 집시는 경주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유지 첫 소유지가 된 거죠. 사라의 매장은 후손들이 가나안에 묻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매장은 그 후손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가족들이 가나안에 묻히는 그것을 역사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정착민으로서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언약이 가시적 소유로 확인되는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자신을 낮추되 햇사람들의 호의에 기대어 땅을 무상으로 받지 않고 값을 치러서 막벨라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이 첫 소유는 장차 후손의 기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어떤 삶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계기를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죽음의 고통, 이별의 아픔, 어떤 사업의 실패,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때 그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아주시고 그 사건이 도리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로 문으로 하나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의 시발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없었던들 언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며 그런 어려움이 도리어 그가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늘 그렇게 일해 왔고요. 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이 오늘 아브라함 가정처럼 엄마가 죽고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혼에 이르는 문을 열어놓고 그의 가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판을 깔아놓는 역사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여기 귀를 기울이면서 혼란스럽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다가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속에 아니면 고물가 속에 앞이 캄캄한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관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더 걱정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만 딱 하나님과 관심만 관계만 가지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찰떡 같은 믿음만 가지면 비록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 당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계기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한마디로 뭐라고 따라서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의 순간에도 쉬지 않는다. 다 외울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 순간에도 쉬지 않는다.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의 순간에도 쉬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에도 쉬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시면 고통의 순간에서도 쉬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에서도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쉬지 않는다. 요 주제 한마디가 오늘 말씀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내장지를 결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거주지가 되고 정착이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 한마디가 딱 이해가 돼야 돼요.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쉬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쉬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한마디를 우리 가슴에다가 주님이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의 순간에도 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히 믿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문할 때, 오늘 우리가 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쉬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죽음 앞에서 137세가 되는 이 노인,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거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이후 약속의 땅이 본격적으로 이게 약속의 땅이었구나, 언약의 땅이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유지를 결정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덤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과 그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에 이르는 저 문을 통과해서 저 영혼이 계실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뒤로 멈칫거리거나 우지자지하지 않고 온전히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제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머무르는